꿈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사명문을 쓰십시오. 이러고 지금 닥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를 야구장으로 만들어버린다.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두렵죠. 아니 옥수수를 다 밀어버리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큽니다. 실패로 인해서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잘 직장 나가고 이러던 남편이 갑자기 직장 관두고 사업하겠다고 그런다고 와이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그런 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왜? 좋은 직장 다니면서 11조 잘 내고 있는데 괜히 사업한다고 그랬다가 망하면 이것도 헌금도 적게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되나 저도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리스크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해 드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놀라운 하늘의 꿈, 소망, 소명, 사명을 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대면서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변명이 내가 누구간데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세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2번째 주일에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참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을 받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바로에게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저의 생명이 살려져서 왕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궁에 살면서 4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요. 왕궁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또 어머니의 젖을 히브리 여인인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히브리 여인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과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 전혀 말이 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참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모습을 저희 보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 고생당하고 그 애굽 사람의 그 관리인들에 의해서 매 맞고 짹짹질 맞고 이러는 것을 보고서는 욱해갖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여 이제 몰래 묻어버리죠. 자기 형제를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갔더니 히브리 사람 형제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기 히브리 형제들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처럼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한번 이겨나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 노예 근성에 빠져있던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진짜 돕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나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이런 상황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한 십보라라는 여인의 아버지 되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말이죠. 참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그 40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요. 첫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여러분, 첫 아이 이름치고는 조금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첫 아이 이름치고는 조금 디프레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러면서 나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런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내 민족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왕자로서 성장했는데, 궁궐에서 생활했는데, 무술도 배우고 그 당시 지식도 갖고 내가 참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꿈을 가졌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면서 40년을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지내던, 나그네로 지내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널 보내겠다 그럴 때 진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민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모세도 봤습니다. 자기 형제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2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가 본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고 나서 뭔가를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좋은 결과 없이 숲으로 돌아갔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가슴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자기 삶에 실패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간데? 아마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 봤을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좀 아찔했을 겁니다. 모세가 알거든요. 궁중에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자기도 그것을 입고 다녔고 당당하게 걸어갔고. 근데 이제는 참 먼지 뒤집어 쓴 그런 목자의 모습. 아마 목자니까 옷이 뭐 제대로 됐겠어요. 뭐 유명 브랜드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꿰매고 막 이런 거 있죠. 누더기 같은 옷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야 하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어떻게 그 몰골을 하고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자기 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보냈다고 그러면 진짜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미국 생활 오래 하시면서 한국말 늘 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때는 말도 생각 안 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런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 애굽 땅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나는 진짜 말 못합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옛날에 40년 전에 유창하게 뭐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이 맨날 매매 이러는 양떼만 몰고 다니던 모세가 아니 어떻게 궁중 앞에 가서 다시금 막 이렇게 멋있는 스피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소 잘못 찾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쉽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몇 번이나 시험해. 이렇게 해보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애예요 이러고 자기 나이를 속입니다. 나는 진짜 어린애인지 모르지만 나는 어린애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두려워할 만한 일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치고 하나님 내가 있사오니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아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명 선언문 딱 젖는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다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속았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 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일이고 어려움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꿈을 가졌죠? 꿈을 가져서 결국은 잘 됐지만 그게 뭐 일사천리로 잘 됐습니까? 꿈 얘기했다가 고생 즉사하게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꿈이란 게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의 삶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결국은 밀려가다시피 갔지만 그 후로 모든 게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궁전을 10번을 들락날락거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다 싶었더니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았죠. 홍해를 건넜더니 또 이제는 또 살만하나 그랬더니 물이 없어서 날리고, 또 물이 나와서 또 괜찮은가 그랬더니 또 이번에 먹을 게 없어서 날리고.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진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을 가진 것과 함께 또 하나는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큰 실패를. 실패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사명문 쓰실 때 손이 벌벌벌 좀 떨리셔야 돼요. 그냥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은 그 찾았을 때 들어갈 비용보다 찾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을 때 그 삶의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머지 40년 그냥 양치고 지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며 저희에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인류 역사상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마다 쓰여진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그걸 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해방될 때도 3.1운동 할 때도 출애굽 얘기 썼고요. 억압과 핍박과 어둠 속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이야기가 심겨져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난 그냥 양칠래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의 형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꿈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러단 말입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안 좋을 것 같아. 내게 피가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냥 잠잠히 있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가 겁을 내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진짜 겁내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교육관 건축할 때 건축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너무 많이 든다고 여태 미루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건축관, 교육관 지은 다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무시하고 살 때의 손해는 더 막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삶과 찾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여러분들이 인생 사명 선언문 꼭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얘기해 주시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이 나는데 떨기나무는 타지는 않고 근데 막 불길은 막 일어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럽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길.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불은 올랐는데 나무가 타 없어져야 불길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불길이 됩니다. 어쩌면 이 희한한 광경은 모세의 마음속에 꺼져 없어져 버리지 않는 민족을 향한 그의 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이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 타버려 나이 80에 희끗해진 머리와 같이 잿빛으로 바래버렸을 것 같은 그 꿈. 한 번의 실패로 접고 잊어버렸다 했던 그 민족을 향한 그 꿈. 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양들의 그 울음소리에도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음성으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불길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에이,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그런 말 속에 그냥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넣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날씨 좋은 날이면 마음 설레게 하면서 잠시 머리를 들고 이렇게 일어서는 그 꿈.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인가 하면서 그저 잠시 생각하다가 내려놓곤 하는데 이제는 잃어버릴만 하면 또 이렇게 가끔 생각나고 잊어지지 않고 마음에 맴도는 그 꿈. 진짜 권사다운 권사되고 장로다운 장로되어서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재직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 주변에 상처받고 외로운 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한번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가 에이 맨날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슬그머니 집어넣었던 그 꿈. 양로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로 일생을 보내고 싶다 라고 얘기는 해놓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그런 꿈 말입니다. 목사님 한번 고아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생각해보니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잠자코 있었던 그 꿈. 은퇴한 후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생각. 자신이 없어서 말은 못하고 기도 부탁도 못하지만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맴도는 가운데서 될 수 있을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겠어? 하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매달 10,000불씩 선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아침마다 직장 나가면서 남몰래 기도하는 그 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겨놓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꿈이 있는가? 불길이 있는가? 한번 동영상을 같이 잠깐 보겠는데 여러분이 많이 보신 동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보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해져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나누겠는데 뭐냐면 수전 보일 여러분 아시죠? 5년 전에 그 영국에서 그 쇼가 있었습니다. 브리튼 가 탤런트 뭐 이렇게 뭐 가수 모으고 뭐 이러는 건데 그 당시 47세, 그러니까 지금 48세니까 53세가 된 그때 47세 어떤 시골 아줌마가 이렇게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알 텐데 그때 47세였는데 46세까지 엄마랑 같이 살았고 46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후로는 1년 동안 고양이랑 살고 있는 분입니다. 왜 고양이랑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죠. 근데 노래하는 게 꿈이었어요.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법정 속기사였고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10남매의 막내, 엄마가 47세에 낳느라고 애를 낳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소위 말하면 모자라게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늘 공부 잘 못하고 그러니까 놀림받고 왕따 당하고. 근데 혼자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근데 노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또 노래하고. 노래하는 꿈을 가지고 40세 무대에 섰는데 사람들이 다 놀렸어요. 저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세상을 놀라게 했죠. 유튜브 클릭 역사상 제일 많이 클릭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얼마 전에 판 두 번째 CD를 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늘 그 판을 낼 때마다 꼭 찬송가를 한두 곡씩 집어넣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던 걸 생각하면서 가슴에 있던 불씨를 가지고 무대에 섰던 사람.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I had to think there.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Les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focus my life was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love would be forever.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and song, no wine untasted. 이 동영상 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해져요. 47세 된 시골 아줌마가 무대에 서서 유명한 뮤지컬 가수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웃는 모습 다 보이죠. 심사위원들도 다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또 노래하고 싶은 그 열망, 고향이랑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사람들이 다 웃어도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제가 무대에 서기 전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막 너무 겁이 나니까 야 내가 너무 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두 가지. 그냥 겁이 나서 그냥 그만두든지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깔든지. 그래서 아유 그냥 온 김에 철판 깔자. 철판 깔고 올랐었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동영상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무대 위에 서보지 않겠니? 내가 준 삶의 그 무대에서 내가 준 그 꿈을 가지고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지 않겠니? 그 꿈, 내가 준 은사, 달란트 가지고 한번 내가 보기를 원했던 그 쇼를, 그 꿈을 한번 이뤄보지 않겠니?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리고 뭐 될까 안 될까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노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불길,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그 불길,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그런 귀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철판 깔고 한번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서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의아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신발을 벗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신발을 양떼를 몰고 오느라고 신발에 양떼를 몰고 오는 그 길을 걷느라고 먼지가 잔뜩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신발을 이제 벗으라는 겁니다. 벗고 하나님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룻기서를 보면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지난달 룻기를 보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서로 거래를 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게 계약을 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거지. 모세야, 나랑 한번 계약을 한번 맺어보자. 네 신발 벗어서 나한테 한번 주지 않겠니? 계약을 한번 맺어보지 않겠니? 네가 네 마음 주고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 손에 들어있는 그 나무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 되게 하겠다. 나랑 한번 계약을 맺어보자. 그 꿈을 향해 나가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신발을 벗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신발 벗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계약 맺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신발을 벗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꿈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꿈이 있어야, 그 꿈을 꾸는 자가 있어야, 그 사닥다리를 붙잡는 자가 있어야, 신발을 벗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500명의 배고픈 아이들이 밥을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꿈을 붙잡는 자가 있어야 양론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평안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마을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붙잡고 있어야 북한에 교회 하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다시 한번 신발을 벗어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곰곰이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발자국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관심 가게 하는 것,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신지? 좀 이따 이제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분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메이크한 건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서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인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 아시죠? 흑인 아버지, 그러니까 미군이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도 기억하는데 옛날에 그 흑인 튀기 모습으로 무대에 섰을 때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한국말 하는 게 참 희한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는지.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 2000 몇 년도까지는 집사님이라고 됐는데 지금 권사님쯤 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를 때 십자가를 향해서 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돌아서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도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수 있는 꿈. 이분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제가 참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두 번째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공연을 하고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게 인생의 최대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공연이 최고의 공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카네기 공연 끝나고 워싱턴에서 한국 참전했던 참전용사 100명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그 나라 대사들 17나라의 대사들을 모아놓고 공연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최고의 공연이었대요. 왜 그랬느냐?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왜? 그분들 중에 한국 가서 또 씨 뿌리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않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해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같이 서 있는 이런 인생이 있기에 미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파워풀한 겁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 삶을 살고 딸이 보니까 딸이 스탠포드 대학 들어갔어요. 요즘은 그 대학교 좋은 대학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튀기로서 처음에는 참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꿈을 나는 거일에서 뒤뚱거리지만 언젠가는 날 수 있다. 내 앞에는 이 운명이라는 벽이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날아오를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높이 날아오르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도 감히 뭐 옛날에 인순이 뭐 이랬는데 인순이라고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 사명, 소명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한 30초 같이 보시면서요. 계속 우리 피아노 쳐주실 텐데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은 무엇인가? 나는 운명이란 벽 앞에 인생이란 벽 앞에 이민자이기 때문에 괜히 뒤뚱거리고만 있지는 않은가? 내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펴주시게 하시는 그 불꽃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 20초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노래 가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